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.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.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.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.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.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.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.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.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게 거주하니라.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.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.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.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. 아멘.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또 제시해 주실 때에 또 바르게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아사 왕이 이제 즉위한 이후에 개혁적인 또 나라를 운영하고 또 우상들을 철폐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솔로몬을 따라 우상 숭배가 그 뒤로부터 이어졌습니다. 르호보암 또 오늘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그 아비암까지도 우상 숭배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역사의 또 기록이 있습니다. 그러나 아사 왕은 그런 선왕들의 그런 모습들과 달리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이 아사 왕을 향하여서 행하고 있는 평가입니다. 유다의 역사 속에서 아사 왕보다 더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뿐이었습니다. 두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때 이 아사가 오늘 본문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이전 왕들이 다 그렇게 살았었거든요. 세상의 모든 왕들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.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소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, 묵묵히 그 모두가 어쩌면
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시대에서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사실 진리가 무뎌진 속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는 죄를 발견하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거든요.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까지 사실 공공연하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,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우리는 먹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? 이 시대 속에서 먹는 즐거움만큼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게 모두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과거 1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7가지 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구분해서 지켜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교만부터 시작해서 시기와 인간의 정욕과 허영과 그 속에서도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탐식이라는 거죠. 먹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실 놀랄만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. 우리가 공공연하게 사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 속에 죄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.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음식물이 많이 버려집니까?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음식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합니까? 또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?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고민하며 어쩌면 자발적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요즘은 돈을 사랑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또 여러 가지 공직에 있으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참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.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결단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결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.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또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한 것,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줄입니다. 의의 목이 마른 것이죠.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. 그 소망함이 있는 것이죠.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말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. 아사 왕의 41년 그 통치 기간은 자신의 아버지가 3년밖에 하지 않은 통치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수치가 됩니다. 매우 긴 기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본문에 그에게 또 하나의 칭찬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하였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것뿐 아니라 여러분 무려 41년입니다. 41년 왕으로서 이 왕 위에 올라 있었는데
그 시기 동안에 굉장히 일평생을 온전한 마음으로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북이스라엘 왕은 그 시기 동안에 6번이 바뀐 시기거든요. 6번이나 왕위가 바뀌었던 그 시기 동안에 41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하나님이 41년 동안 아사 왕을 그 왕위에서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? 사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, 오늘 본문 후반부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에서는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임없었습니다. 그 전쟁 속에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아요. 그는 하나님보다 그 아람 왕을 의지하여서 그 전쟁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.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. 모자람이 있는 인생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사 왕을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그 시간을 그 보위, 그 왕위를 지탱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? 그가 개혁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. 부족함이 있죠.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 앞에 의해 주리고 목마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,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시대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.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?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씨 하나, 불꽃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몸부림치며 그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죠. 아사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. 이 남색하는 자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동성애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가 쓰여진 곳에는 이 신전 창기의 의미로 다 쓰여졌습니다. 남창이죠. 신전에는 과거에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이 그때 그 우상과 이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그 중간을 이어주는 제사장이었는데, 그 제사장의 역할이 성적인 역할이었습니다. 신전의 남창은, 남자 창기는 바로 그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. 그들이 믿는 신과 또 그 신을 숭배하러 나온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그 남자의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예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. 그것을 철폐하고,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만든 바로 그 태후 마아가를 폐위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. 그의 할머니가 그를 어쩌면 그 일생 동안 그를 곁에서 보위해 주었을 것인데, 근데 우상 숭배하는 그의 할머니를 폐위해버리는 일, 여러분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들을 역행하는 일입니다.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어쩌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.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믿을 때 그 일을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, 여전히 내 모습 속에 부족함이 있어서 나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라고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참아주시며 그 길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
우리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들이 들끓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저 정죄하고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참아내시며 결국에 그들이 죄를 극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? 바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있습니다.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보고 뒷걸음질 칩니다.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.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고 싶고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 위에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, 그것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작심삼일 해보셨죠? 참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. 근데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참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었겠죠. 근데 작심삼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, 저도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작심삼일 하고 나서 또 작심삼일 하면 되겠더라고요. 계속 그렇게 작심삼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100번만 하면 1년입니다, 여러분. 100번만 하면.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어쩌면 그런 삶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작심했던 일들 또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다시 우리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다시 일어서고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,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입니다.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 우리에게는 많은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달려가는 그 악을 동시에 우리도 품고 있음을 참 보게 됩니다. 하나님,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 죄를 버리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며 또 그것을 이끄시며 세워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고생과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. 또 특별히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순간에는 참 많은 참 고달픈 현실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.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거룩하게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욕심에 빠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몸부림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.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.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